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추석 당일이신데요. 가족들과의 그런 또 대화 가운데 또 사랑의 대화, 또 격려의 대화, 또 함께 꿈과 비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시편 119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이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어제까지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봤는데요. 이제 이번 달 끝나는 날까지는 시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부터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시편은 모든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절수가 긴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한 이틀에 걸쳐서 한 장, 길어야 한 3일에 걸쳐서 한 장을 보게 되는데 무려 이 시편 119편은 12일에 걸쳐서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특별히 119편의 말씀의 주제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또 주의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통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 기자가 먼저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정말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근데 1절, 2절 말씀만 봤을 때는 이거 많이 좀 봤던 말씀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시다시피 시편 1편 말씀이 바로 복 있는 자는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시편 1편의 주제도 마찬가지고 오늘 보고 있는 19편의 주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에 시간과 마음과 이렇게 물질을 이렇게 투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정말 더 많이 시간을 썼고 시간을 더 많이 내어놓고 또 물질을 투자하고 또 그 가운데 신경을 쓰며 살아갑니까?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께서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그곳에 아마 쏟으실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자녀 잘 키우는 게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신양면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훈련시키려고 애쓰고 신경 쓰고, 눈만 뜨면 자녀들 걱정, 눈만 뜨면 자녀 교육, 눈만 뜨면 자녀들 하면서 자녀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것도 귀한 일이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생 전반을 봤을 때 무엇에 시간과 정성과 신경을 투자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진정한 복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소중한 이 말씀을 내가 붙잡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말씀을 지키고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더라라고 경험적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주시는 게 하나님과 또 그에 대한 인간의 전적인 이 순종, 말씀을 주신 이와 말씀을 받고 행해야 되는 인간들과의 이 전적인 순종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복을 받느냐, 복을 못 받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복이 그냥 저절로 오는 거 아닙니다. 복을 주실 수 있는 이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그냥 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면 그 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먼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정한 복을 받고 싶다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또 말씀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지키는 이 과정 가운데 어떠한 것을 강조하고 있냐면요. 전심으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적당한 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을 접할 때 적당히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적당히 보고 적당히 지키고 적당히 그렇게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인데 시편 기자는 적당히 아니라 전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구했더니 나에게 복이 임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저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구한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고 사모하며 즐거워하겠다 이 뜻이 바로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충 물론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비상하고 좀 더 노력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복이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이런 복을 구하고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3절과 4절 말씀 가운데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의 특징은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의 길로 행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기억하셔야 될 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자들이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불의를 행하지 않기 위해서 나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이거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경험을 통해서도 느끼겠지만 나 이거 안 해야지라고 한다고 안 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반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받아 먹기 위한 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다 보면 이 불의를 해야 되는 이 부분들의 모든 시간과 환경들이 저절로 없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인 것인데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고 행한다면 너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불의를 행하지 않게 될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주의 도만 행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모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도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말씀 지키기를 원하고 말씀 지키고 살기 위해서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모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의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나는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러한 간구의 말씀을 5절 말씀부터 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쉽게 얘기해서요. 내 길을 굳게 정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 가운데 내 마음을 굳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불의를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십시오. 나는 연약한 존재오니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살고자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간구인 것이죠. 나의 길이 문제가 없다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간구가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간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6절 말씀 지나가 7절 말씀 지나가 8절 말씀을 보다 보면 이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의 삶의 목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의 말씀을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에게 있어서 친밀함이 없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의 말씀을 지킵니까? 왜 주의 율법을 행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 우리가 8절 말씀을 보겠지만 1절부터 8절까지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시편 기자의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드라마를 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떠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붙잡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는데 그 사람에 있어서는 그 상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말라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기자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 가운데 그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하고 함께 이렇게 있으면요, 그 사람으로부터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친한 사람하고 이렇게 걷다 보면 내가 배고프면 밥도 사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필요한 것도 도와주는 거예요. 친하니까,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멀리 있는 사람이 나의 그런 형편에 맞게 어떠한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함께 동행하는 자만이 나의 필요를 알게 될 것이고, 또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것들을 채워주게 되는 것이죠. 시편기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이 진정한 복이 임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그 어떠한 유익도 나에게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동행,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그러기 위하여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9절 말씀이죠.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그랬습니다. 여기서 청년이라는 이 기준을 놓고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위 쉽게 얘기해서 죄를 짓는 것은 청년들만 죄를 짓는 게 아니거든요. 어린아이들도 죄를 짓는 것이고 어른들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청년이라는 단어를 써갔을까? 여러분 청년의 기준을 아십니까? 청년은 여기 다르고 저기 다릅니다. 우리 교회도 다르고 다른 교회도 다릅니다.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대한민국에서 어떤 청년들에게 수당과 어떤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한 34살? 만 34살? 이 정도까지를 청년으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사람 살린 교회는 44살까지가 청년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청년은 누구냐면요, 전쟁터에 싸울 수 있는 남자라면, 전쟁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는 청년을 더 뛰어넘는 연령대가 될 수 있겠죠. 50세가 되신 분들도 전쟁터에 나갈 수 있으면 청년 안에 속한 것이죠. 그런데 유독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청년이라는 표현, 나이 들으신 분들에 비해서도 청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다른 세대에 비해서 때로는 분별력과 자제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뭐 이렇게 욱할 때도 있고요, 기분에 의해서 움직일 때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연약함의 대표적인 그런 세대를 가리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그런데 여기서 깨끗하다는 것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상태, 즉 거룩한 상태를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깨끗하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시편 기자가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지향해야 할 그런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더욱더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흠도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점도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정말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께서도 거룩하신 분이시요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닮아갈 수 있는 것인가? 말씀만 따라 행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유혹도 있고 많은 잘못된 길도 있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안 가야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축복하고 싶은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욱더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유혹이 많은 곳, 쾌락이 많은 곳, 놀거리가 많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곳, 말씀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곳,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자 노력할 수 있는 그곳을 선택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좋은 곳으로 복된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평안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잘 살 수 있어요? 이것만 그냥 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말씀이 있는 곳을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곳을 가지도 않고 그곳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단지 잘 살게 해달라고, 복 받게 해달라고, 평안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연약함은요, 인간의 연약함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안 좋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라도 다른 모임보다 믿음의 공동체의 모임,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 모임을 사모하며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시편 기자도 우리 신앙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지향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겠습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전심으로 말씀 붙잡겠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갈망하는 그 모습을 시편 기자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편, 제가 이 시편 119편 특별히 1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한 절 한 절 말씀이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이라서 최소한 3번에 걸쳐서 나눠서 말씀을 전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 말씀을 전하기가 시간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또 행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사모함을 가지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표했는데, 또 그러기 위해서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루에 최소한 말씀 한 장이라도 읽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더 나아가서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 나는 애쓰고 수고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말씀이 좋은 거구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이 좋은 거구나, 말씀 봐야겠구나, 이것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나가게 됩니다. 혹시나 말씀을 꾸준히 보지 않는 분들은 내가 말씀 하루에 한 장이라도 내가 읽어보리라, 내가 일주일에 암송 하나라도 해보리라,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 내가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순회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함께 나눠버리라, 이러한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도요, 습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말씀이 좋다는 것을 느꼈다 하더라도 여러 번 걸쳐서 습관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돼야 영원토록 이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지, 은혜 받았다고 또 말씀 봐야겠다고 하루 이틀 보고 끝나버리면 이게 습관 안 되더라고요.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때로는 죄에 저항할 수도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시편 119편, 이 말씀이 주제인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도 시편 기자처럼
정말 말씀을 전심으로 받기 위하여, 말씀을 전심으로 잘 지키기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또 간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먼저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진정한 복을 주실 수 있는 그 기준이 되고 있는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사모했고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여호와께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 진정한 복을 또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씀 지키는 게, 말씀 행하는 게 진정한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아버지 지식으로, 지혜로 한계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인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의 사귐이 진정한 중요하기에 이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이 간구를 매 순간순간마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지키는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복이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렸던 이 복, 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한 함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선포하고 있는데,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말씀을 사모하겠노라고, 말씀 안에 거하겠노라고, 말씀을 지키겠노라고 또 고백하며 간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일평생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 붙잡고 전심으로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붙잡기 위하여 간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석 당일입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많은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 안전하게 잘 오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 가족들과의 만남 가운데 또 기쁨의 대화, 또 꿈의 대화, 비전의 대화, 무엇보다도 복음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고 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며, 더 나아가서 이 말씀만을 사모하며 살기노라고 간구하기를 원하는 죄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